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각 처소 속에서 모인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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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조용한 기도 드리며 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주성민교회 성도들 흩어져 각 처소 속에서 드립니다. 영주에서, 안동에서, 봉화에서, 예천에서 드립니다. 가정에서만 드리지 않고 병원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큰 빛 되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처소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야곱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호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완전한 은혜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향하여 사장 찬송으로 성령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은 45번입니다. 45번 교동문을 저와 우리 성도님께서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조은현 권사님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약하니 약한 우리를 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는지요.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애워사는 이때 더욱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집착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절망했던 것,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해 꿈을 꾸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주님이 계시니 행복합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며 끝내는 아버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고영수 집사님 가정을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모두 건강하게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김우정 청년을 치유하시고 큰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십시오. 호흡을 불어넣어 주세요. 생기를 찾게 해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힘있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현의 권사님 아픈 허리가 치료와 수술을 통해 깨끗하게 낫고 잘 걷게 도와주십시오.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픈 자녀들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일자리를 잃은 성도님들 일자리를 주시고 각 가정마다 기업마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온 몸과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사랑하신 목사님 사랑으로 늘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피곤치 않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의 목표가 늘 평안하며 성령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이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조용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는 이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292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정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서 오늘 예배는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 예배 저희가 비대면으로 성전에서 모이지 않고 각 처소 속에서 흩어져 드리는 이 예배가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각 처소 속에서 우리가 흩어져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전염이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우석 군과 고복현 집사님이 퇴원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고용수 집사님과 고우진 정전도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퇴원할 예정이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우종 청년은 아직 집중 치료 중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하루 세끼 식사하실 때마다 우리 김우종 청년 이름 꼭꼭 씹어 불러주시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더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혜 권사님이 그리고 장성동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세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연약할수록 이렇게 아픈 그런 이름들이 떠오르신다면 지체 말고 생각나는 그 자리에서 그 이름만 불러주셔도 하나님께서 긴한 기도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윤태중 선교사님 가정이 귀국했습니다. 지금 격리 중인데요. 한 10월 초순이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보시면 꽃꽂이가 예쁘죠? 오늘 이용규 권사님, 안은숙 집사님 가정에서 강단꽃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용규 권사님, 안은숙 집사님이 결혼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 꽃을 드립니다. 두 분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아니면 행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으셔서 이용규 권사님에게 안은숙 집사님에게 이용규 권사님을 사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분이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오직 사랑하는 것만이 이 두 분의 생각이게 하시고 언어이게 하시고 모든 선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영주성민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영주성민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축복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이 시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진면목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예수님께도 전해졌을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진 거고 예수님의 세력이 이긴 겁니다. 그럼 예수님 승리했다고 좋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소식을 듣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세상의 관심사는 온통 이기는 데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세력을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경계하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경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지지고 볶는 세상에서 떠나시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 땅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 복마전 같은 유대 땅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르십니다. 당시 유다와 사마리아는 서로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도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어린애들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유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그 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가면 거절당하실 겁니다. 가면 박대당하실 겁니다. 가면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지고 볶는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 싸움판을 떠나셨다고 예수님이 비겁하게 사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지만 화목케 하는 일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홀로 쉬고 계셨습니다. 피곤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항상 훌륭하고 항상 기운이 넘치고 정의로우셨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목마르시고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외로우셨고 때로는 겁났고 지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 우리와 같은 한계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죄인을 향하셨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죄인의 사정과 죄인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들어간 소금 인형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언제나 진심이셨어요. 정오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정오는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덥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어요. 우물가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오고 가는 소문의 터미널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정오에 나왔어요. 물을 길러. 이 여인은 일부러 사람을 피하여 시간을 정한 겁니다. 그 뜨거운 시간에 나온 겁니다. 여인은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가장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왕따였습니다. 너희들이 날 따돌려? 그럼 나도 너희들을 따돌리고 말지 뭐. 여인이 떼어볕이 내려지는,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오물가에 나온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먹고 살려고요. 그런데 서로 품어주기보다 서로에게서 조그만 흠결이라도 발견되게 되면 우리는 참 같이 물어뜯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뒷담화를 함께 나누는 것을 참 즐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 허물을 들추어내면
자기의 허물이 숨겨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참 궁상맞은데요. 우리가 그걸 잘 못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가장 밝은 시간에 정오에 가장 어두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세요. 큰 빛 대신 예수님이 가장 어두운 죄인을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이 여인을 만나러 찾아오신 겁니다. 큰 빛.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 나눴잖아요. 큰 빛은 각 사람에게 찾아오는 빛이라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 좀 주소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을 쏘아붙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냐고요. 참 야박합니다. 그 물 한 바가지 그게 뭐라고 그렇게 목말라 물 좀 주소라고 하는 부탁을 거절하나요? 이 여인의 개인적인 인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서로 쳐다도 안 봤어요. 여인은 동네에서 따돌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요, 그들이 자기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쏘아붙이는 겁니다. 이미 상처투성이이면서도 여전히 물어뜯지 못해 안달인, 이게 사람인가요? 이 여인은 어느새 괴물이 되어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고통, 이 여인의 상황을 아시고 그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이렇게까지 찾아오셨는데 여인은 계속 완강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세요. 그게 10절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나를 대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 했을 텐데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요 여자는 계속 뜨악한 표정으로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우물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정말 귀합니다. 이 우물이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야곱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야곱보다 큰 사람은 있냐? 행세하는 겁니까? 하면서 여인은 예수님을 타박하는 겁니다. 여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까탈스럽까요?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인 예수님께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수가성은 세겜 땅에 있었습니다. 세겜 땅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예배가 시작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요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셉은 이 세겜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고 또 묻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드렸던 첫 예배도 이 세겜 땅에서 드려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을 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었죠. 그 땅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맞서서 사마리아야말로 하나님의 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계속 예수님에게 싸우려고 합니다. 예, 여인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왜 계속 여인은 화를 내고 있죠? 예, 말은 하나님 말씀 맞고,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막 등장하고, 예, 겉모습은 맞아요. 하나님 백성 맞는데, 왜 싸우려고 하죠? 계속? 왜 화를 내고 있죠? 왜 트집을 잡죠? 심지어 그리스도 앞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고 내 모습을 좀 보십시오. 내가 겉모습은 성도인데 과연 내 삶이 성도다운가?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 이 약속,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진 자라야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샘물을 정말 주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만 이 약속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고 싶으셔서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하는데, 그러나 여인은 계속 건방집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을 여인이 어떤 표정으로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굴에 냉수가 가득했을 겁니다. 비웃음이 가득했었을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이 우물에 물 길러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를 따돌리는 이 동네 사람들 꼴도 보기 싫으니 할 수 있거든. 예? 이 우물에 물 길러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여인이 왜 이렇게 속이 꼬여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십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네 남편을 불러오라.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인의 남편을 찾으시나요? 그게 이 여인에게 어둠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없다고 잡아댑니다. 예수님은 맞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밝혀주십니다. 18절이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인의 삶은 참으로 신선스러웠습니다. 남편이 5이나 되었는데 여인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6번째 남자가 남편이 아니고 남자인가요? 결혼할 수 없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그 많은 남편에도 다른 이의 남자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래요. 여인에게 남편은 먹고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6명의 남편을 두었지만 이 여인은 누구도 채울 수 없는 큰 구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5 남편은 5번의 상처였습니다. 5번의 배신이었고 실패였습니다. 지금 6번째 기회를 잡고 살고 있지만 희망은 없습니다. 이놈은 언제 나를 배신하고 떠날까? 이게 이 여인의 두려움입니다. 여인의 방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바람기 많은 여인으로 그냥 기구한 사연이 많은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여인은 정말 사랑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할 만한 가치, 우리도 진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있습니다. 여인은 당시 사회 속에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남자를 의지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제쳐두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돈이고, 누군가는 권력이고, 누군가는 자기 고집이고 자기 경험입니다. 누군가는 또 남편이고 자녀들입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언제나 뭔가 새로운 것이 있겠지 하고 우리가 두리번거리며 나이가 들도록 늙어서 또 헤매이면서 방황하지만 그 답을 찾은 사람들은 참 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정체성이고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왜냐? 다른 종교는 인간이 진리를 찾아가거든요. 수행을 쌓아서, 공부를 해서, 용맹정진하여 인간이 그 진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인생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지혜로 그걸 어떻게 찾아갑니까?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나도 다른 누구가 아닌 내 약속을 내가 제일 못 지키잖아요. 그 우유부단함, 그 유약한 의지로 무슨 진리를 지키겠습니까? 죄인이 어찌 진리를 또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 지키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이거야말로 기적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인은 그제서야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19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리고 여인은 난데없이 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말하는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그리심산은 에발산과 대비하여 축복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인이 예수님에게 남편이 6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이제 밝혀진 다음에 왜 갑자기 난데없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냐면 우리는 어디서 그럼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왜 드리냐면 여인은 압니다. 6 남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랑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시고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심을 이 여인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얼씬도 못하게 막으니 우리는 어쩌하면 좋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남모르게 갈망한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언제나 동행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예배에서 장소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그건 장소의 문제고요.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때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중요시 여기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야 참되다고 하시는데요.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영은요,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역할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고요.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요. 우리에게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뜻,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또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성육신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사랑하면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그 부활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는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전에만 이 예배가 국한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하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속에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어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지금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고 있습니다. 각 처소 속에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다. 예배 드리면 그냥 예배 드린 걸로 끝나는 그거 예배 아니다.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이어져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된다. 내 삶의 처소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 삶의 처소 속에서 드려진 예배는 어떤 예배인데요? 내가 두려울 때 드리는 예배. 내가 겁날 때 주님의 이름 부르며 드리는 예배. 내 욕심이 나를 흔들 때 민첩하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예배. 내가 유혹당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그 예배. 내가 미움이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게 없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예배. 죄악의 현장, 죄악의 고비, 기로 속에서 하나님을 움켜 잡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이 기뻐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은 이 말씀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만족합니다. 자기의 신선스러운 삶을 아시고 그 갈급함 속에서 그 목마름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급한 영혼의 사모함을 또한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 우물가에서 단둘이 만나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이 영혼의 구멍난 영혼이 참아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족합니다. 상처 덩어리여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던 여인이 이제 스스로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와서 보라. 와서 봐라. 여기 그리스도가 오셨다. 여인은 자기를 따돌리고 미워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눠줍니다. 그녀는 그렇게 웃음을 회복합니다. 다시 동네 사람들에게 이웃이 됩니다. 다시 빛납니다. 다시 사람다워집니다. 다시 제대로 살아보자. 인생의 살맛을 맛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본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빈부격차가 더 심합니다. 부자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직장이 변변치 못하면 참 이 코로나 시대 매일매일 직장 잃을까 걱정하고 있고 또 실제로 잃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비교당한다는 거, 또 내가 스스로 누군가와 나를 비교한다는 거, 이게 우리들의 우울함의 본질이죠.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이제 누구하고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영원한 사랑을 만났으니까. 완전한 은혜가 매일 한량없이 부어지는 그 축복의 인생을 오늘 깨달았으니까, 자취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은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차지한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라요. 영원한 사랑,
완전한 은혜를 차지한 영주의 그리스도인, 안동의 그리스도인, 예천의 그리스도인, 봉화의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 코로나 시대에 만족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강림의 16번째 이 일주일이 되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십시오. 빛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봐주옵소서. 그리고 예물 봉헌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밑에 교회 계좌번호가 안내되고 있을 겁니다. 거기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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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의 16번째 주일 예배를 영주성민교회 성도들이 각 처소 속에서 드리며 하나님 예물도 봉헌합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도 드립니다. 저희들의 결단도 드립니다. 비교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랑하겠다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힘입어 소망하겠다는 저희들의 다짐도 드립니다. 주님, 분명히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아프고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만삭되지 못한 인격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업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또 이웃들과 나누고 넉넉히 쓰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병원 중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병원에 누워있는 성도들의 이름 아시지요? 그들의 환부를 아시지요? 치료의 강선을 쏘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바람을, 그 급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사 상쾌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뼈가, 신경이, 그 근육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살이, 아버지 하나님, 제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때처럼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영주승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사랑하며 서로 보태주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이 코로나가 더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서로의 이름을 더 자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더 반가워하게 하시고 귀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지로 나가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만리에 있는 선교사님들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그 처소 속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쳐 싸우며 이기게 하시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